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서 청년부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제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그 기적에 대한 간증의 시간이었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갈 때에 한 분의 자리가 왔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 없고요. 제가 겪은 기적은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즉 내가 예수 믿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분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 또 하나님 아래서 여러 은혜의 현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적으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사탄은 이것저것 우리의 환경적 요소들 또한 어떤 상황적인 것들, 여건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곧 그리스도 예수와의 동행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다면 사탄이 어떤 미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지 아는 삶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존경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과 관련된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은 이제 예수님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구하죠. 선생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구한 표적은 단순한 신비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 납득할 수 있고 자신들의 기대와 기준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의 메시아관에 맞는 표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이 민중 전체를 회복시킬 만한 놀라운 대단한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청한 것과 같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뒤집어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이렇고 그들이 표적을 구한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것을 거절을 위한 거절을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이었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여러 사역들을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표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지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께 반기를 들은 일들을 즐겨 행했었죠. 이미 주어진 표적 안에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표적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보여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일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나의 표적은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상징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무트로 다시 나왔던 요나의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요나의 표적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만 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 회개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인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했고 그들이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었죠. 요나의 표적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회개였습니다. 돌이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신 것과 같아요. 그들이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은 신앙의 중심이고요.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시죠. 이방인들이었던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먼 나라 왕이 그 먼 길을 찾아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도 않았고 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 이방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반응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조차 없었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이탈하여 나가는 그들의 그 원인에 대해 주님은 43절부터 45절의 내용을 통해 그것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거기 귀신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귀신이 나갔는데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거처를 찾으려고 다시 왔던 그곳에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정돈되어졌는데, 청소되어졌는데 텅 빈 집이라서 들어가서 거기를 장악했다.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장악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세요.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뚤어진 경건 생활을 주님께서 비판하신 내용이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경건 행동들, 절제된 금욕들, 그런 철저한 규범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신앙생활을 유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옳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놓여서 주님께 대적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복음 없는 경건, 주인 없는 신앙생활이 그들의 패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현주소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 중심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건가요? 우리는 정말 삶에서 꼭 필요한 신앙에 합당한 요소를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허상을 쫓고 겉으로만 그럴 때 보이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혹시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목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태를 통해서 오늘 이 부분을 부각시키며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바로 그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가족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 있는 내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성경적인 가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포커스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본래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 나라 이스라엘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들이 세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들을 많이 양산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제대로 정돈되지 못하고 그들의 속사람이 힘이 없어서 결국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나게 되고 삶이 힘겨워지고 어그러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 주님을 반기지 못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고 응원해도 모자랄 판에 말리러 왔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가족들에겐 그게 시급한 문제였겠죠. 중요한 일이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가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가족들이라면 나서서 말려야겠죠. 세상 시각에선 그래요. 그러나 지금 말릴 때가 아니죠. 더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함께 협력해야 될 때죠.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이 가족들. 그래서 주님은 그 가족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하신 그 길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길에 서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입니다. 그 안에 삶의 행복이 담겨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도 그 처음 목적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준비를 하고 그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바르게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모든 그런 꼼수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현실적인 어떤 성공이나 현실적인 편안함 이런 것들만 추구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질 문제, 관계 문제, 그리고 어떤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눈앞에 있는 현안에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충족되지 않을 때에 신앙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모든 일이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분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마땅히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쓰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변화와 성숙과 그리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오직 주 예수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우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주여 채우시고 온전케 하심으로 평강으로 돌보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